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면 고린도 후서 2장의 말씀을 보시면 2장 6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여기 조문이라는 건 문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 이 7절에 보니까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 율법의 이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얼굴에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둘렀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율법의 조문도 이와 같이 사람의 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에 있지 않겠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에 있는데 이 조문의 직분, 율법의 조문의 직분은 이것은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에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드러난다는 것이 뭘까요? 죄는 어두움에 속한 것이라면 어둠에 속한 이들은 자기 자신이 어둠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죄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죄인이라는 부분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의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지 죄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 자체는 아무리 자신들이 빛이라 한들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윤리도 빛이 될 수가 없고 철학도 빛이 될 수가 없고 타 종교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님만이 빛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주님이 오실 때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이게 죄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조문의 직분, 그러니까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이와 같이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영광의 직분이신 예수님의 그 직분은 어찌 크지 않겠냐,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이죠?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각자 직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분이 무슨 직분입니까? 이 교회에서 부르기 편하기 위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이건 큰 넌센스입니다.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착각이세요. 우리의 직분은 영의 직분이 되어야 되고 살리는 직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 이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습니다. 근데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 그랬죠? 살리는 직분이다. 그러면 3장 17절로
이제 3장 17절로 18절을 좀 보시죠. 이 살리는 직분이 이제 우리는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면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율법의 직분은 죄를 드러내고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이 죄의 정죄의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죄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묶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답답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의의 직분이신 살리는 직분, 즉 여기에 주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안에 모시고 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묶여진 것들이 풀어지는데 여러분들은 환경적인 것들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들이 묶여 있는 것을 풀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묶여 있고 죄로 인해서 막혀 있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이제 사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는데 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하시며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임하심과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에 이제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랬어요. 수건을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안 보입니다.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랬어요. 이제 이 수건을 벗어지는데 이 수건이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이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꾸 보려고 기도하는데 보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이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래서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거울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죠? 내 모습이 보이겠죠. 주의 영광을 이제 보게 된다.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니 어찌 됩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은요 여기서 화를 내잖아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요. 여러분 여기서 상대방이 웃잖아요. 그러면 나도 웃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이 근심하게 되면 나도 근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메랑과 같아요. 여러분이 분노를 하면 상대방도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 스톱을 시켜놔 보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삶을 여기서 이제 저는 끝이 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주의 영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목회를 하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모든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할까요? 제가 한 번은 이 서울 신내동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이 교회에 가다가 이제 교회를 가는데 그런데 볼 일이 아주 급했어요. 그래서 이 큰 복합상가가 있어서 그 복합상가에
보면은 이제 뭐 저희 집에서 나오면 이 캬바레가 있어요. 뭐 지금도 제가 그 이름을 잊지 않았는데 그 백악관 차차차 그렇게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가니까는 요즘에 좀 이름을 좀 다른 걸로 바꿔놨던데, 그런데 너무 급하니까 거기에 그 캬바레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화장실은 어떤 사람들이 쓰죠? 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 가 있죠. 뭐 장로님이 거기 가 계시겠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는 사람들은 다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가 자욱한데 거기서 볼일을 보고 딱 나왔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 교회를 오시던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이 캬바레에서 나왔다고. 목사님 춤바람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하시길래 왜 목사님 거기서 나오세요? 그래서 예, 화장실 급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담배 피세요? 딱 그러는 거. 여러분, 그 담배의 연기가 자욱한 데 가 있으면 내 몸에도 담배의 연기가 배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가 있다면 그 어떤 곳이 어두운 곳이라면 여러분의 심령도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또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형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여러분 무엇을 보셔야 됩니까? 주님의 영광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로서 항상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죄라고 하는 부분이 항상 저를 공격해 와요. 그때마다 이 죄의 심은 저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 어찌 돼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래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주님의 영광이 내게 머무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영광이 뭡니까? 여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지금 주의 영광을 봤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의 영이 내게, 주의 영광을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하시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이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에스겔서 37장 성경을 보시면은 뼈 골짜기에, 마른 뼈 골짜기에 주의 생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의 생기, 주의 생명의 생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양은 다 이쁘게 하시고 저녁도 드시고 오셨지만, 그런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메마르고 마른 뼈 같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이 시간에 주의 영 성령의 생기가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 것에 붙잡히고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 것이 그 자녀들을 정죄하고 힘들게 하고 묶어버리고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임하시고 주의 성령이 들어가시고 임하실 때 생기가 들어가면 그 마른 뼈 골짜기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수요 예배 때 우리 또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그리고 금요 철회 때 또 이제 오늘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십니다. 저에게도 여전히 성령의 생기는 계속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으로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머리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심령에 임하고 마음판에 임하고 이제는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브리서 12장 2절에 시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데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온전케 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브리서 기자는 시브리서 12장 2절에 이야기하지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형상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요. 주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의 육체까지도 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도 이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되어질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도 저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 전 같으면 이제 제 아내가 참 잘 알아요. 제가 목사님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목사님들 계시면 정말 미안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피곤해요. 목사님들하고 있으면 지쳐요. 기빨려요. 자꾸 명령만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힘이 나요. 그리고 신나요. 기뻐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있고요. DNA가 있고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형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의 형질이 있는데 이 현상의 형질은 하나로 뭉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뭉치는데 어떻게 뭉치냐면 같은 형질의 형상은 이게 뭉쳐져요. 그런데 같이 다른 형상의 형질은 이것이 뭉쳐지지가 않아요. 이것은 유전공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마치 이 창세기 10장의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0장에 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후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기이한 사냥꾼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이 희한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짐승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기이한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므롯은 사람들의 이제 이 권력과 그리고 이 권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느냐면 바로 물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물로 심판하신 것을 그들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의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성을 쌓았습니다. 그 거대한 성은 이제 물로 심판해도 피할 수 있는 바벨 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 탑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성과 대를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바벨탑을 쌓아서 거의 완공할 때에 잠을 자고 일어나니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진 거예요. 구음인 처음의 언어는 하나였어요. 이 지구상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구음이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국말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하고 어떤 사람은 스페인, 어떤 사람은 일본말, 한국말 막 이런 말을 하니까 서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언어가 다르니까 이제 언어의 형질이 다르니까 이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이제 이 자기들의 삶을 추구하면서 이제 지역을 선별하면서 떠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있습니다. 서로의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움직입니다.
세상 사람과 세상의 영이 통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 것들이 재미납니다. 그러나 우리도 과거에는 세상 것들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랬어요. 친구들 만나면 이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고 소맥하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 이 놀러 다니는 게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배 드리는 게 재밌어요. 여러분 얼굴에는.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시잖아요. 그러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정말로 임하면 기도하는 게 정말 재밌어요. 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어요. 책임감 때문에 이 기도하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듭난 후에 저의 기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은 저에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 주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는 제 기도 제목이고 또 앞으로도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데 어떻게요? 어떻게 변화되어질 수 있지요? 여러분 고난을 많이 받으면, 여러분들이 고난 많이 받으면 달라질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길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밟혔잖아요. 그죠? 밟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밭이 많이 밟혔으면 그 밭이 부드러워지나요? 아니에요. 더욱더 굳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듬으시고 또 물론 변화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시키는 코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십시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고난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네가 변화됐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의지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에게 기도했으면 좋겠어.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서 이 고난을 너에게 허락한 것이란다. 하나님이 진짜 본질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 18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령이 임하셔야지 주의 형상으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셔야 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성령론 하니까 능력, 병고침, 귀신 쫓음, 예언 뭐 이런 것 쪽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원에 몰려다니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나요? 기도원에 가면 내 답답한 게 무엇을 통해 풀어지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열심히 가서 헌금도 그냥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좀 과한 표현을 좀 할게요. 헛짓한 겁니다. 형이 학적으로 제일 밑바닥 신앙을 한 거예요. 기복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지. 기복신앙이 뭡니까? 복 받으려고 한 거잖아요.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복음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가는 종교입니다. 영혼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것이 본질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형입니다. 이게 텀입니다. 그런데 이 텀에서 자꾸 벗어나서 우리가 형이하학적으로 세상적인 종교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잘 되는 게 뭐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뭘까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공무원이 되고 뭔가가 풀어지고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이 이영표 씨가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정말 이 히딩크 감독 밑에서 이 우리나라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그때 그 온누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었어요. 이제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 대형 퍼레이드를 하고 그런데 그는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유럽 프리미어 리그에 가서 운동하고 싶었대요. 축구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40일 새벽 작정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유럽에 진출하려면 저는 키도 작고 그리고 유럽의 저 강호에 들어가서 축구를 하려면 저는 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로 유럽에 가서 뛰고 싶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더래요. 나는 너를 원해. 그러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가 유럽에 내가 보내줄게.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썼대요. 성경책에다. 하나님 마음이 바뀌실까 봐. 그런데 놀라운 일은 히딩크 감독이 고향에 갔다가 이제 다시 이 이영표를 부른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지금 손흥민이 뛰는 그 클럽에서 손흥민 전에 먼저 이영표가 거기서 이 운동을 했습니다.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그 어떤 특기도 없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서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고 계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 주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축복인데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할 이유와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이 직분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은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의의 직분은 이 직분을 받았다. 이 직분이 여러분에게 이제는 생명의 직분이 들어왔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차례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교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하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임하시듯이 지금 똑같이 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이젠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느니라. 우리의 낮은 몸까지도 주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주의 영광으로 주의 영광의 형체로 바꾸신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로다.
물론 부활의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변화되어집니다. 낮은 몸까지도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되는데, 이제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니까 이 4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보니까 먼저 긍휼하심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긍휼하심이라는 말은 이 시브리 말로 피치라는 단어예요. 그냥 감싸 안아버리시니까. 이게 긍휼이에요. 원어의 원의는 덮어준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뚜껑이 있지요? 물컵에. 여기에 온갖 상처와 찢김과 고통이 있습니다. 이거를 딱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이걸 긍휼이라고 해요. 이것을 저는 좀 더 진부 안에 해석을 해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어떤 표현을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 그 나무가 확 쏟아질 때 제 아내가 딱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해요? 보디가드가 돼서 하고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야, 영화 찍습니다, 제가 지금. 아마 우리 예능이가 그럴 것 같아요. 엄마에게 막 저기서 뭐가 확 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3층에서 그 복사기를 이제 그 밑에다 내려놓고 이 별내 이 센터에다가 전화해서 이거 가져가라고. 근데 이분들이 그냥 무상 수거해 갔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에서는 제가 들고 밑에서는 세탁소 사장님이 들고 하는데, 세탁 사장님이 70이 넘으셔. 둘이 들고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데 이게 확 쏟아지니까 세탁 사장님한테 가면 이분한테 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디가드처럼 쫙 해갖고 이 손을 이렇게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실제로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뭔가 깔려야 되는데 대신 쫙. 휘트니 휴스턴 아시죠? 쫙 이렇게. 그게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쫙 대신 상처를 받으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말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여기 입었다라는 말이 뭡니까? 긍휼함 속으로 옷, 웨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웨어. 옷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긍휼하심 속에 완전히 그분이 그냥 감싸 안고 들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낙심을 여러분들이 낙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이 낙심, 좌절, 절망 이런 부분들 분명 감정입니다. 근데 이 감정을 그냥 감정이라고 하니까 감정 뭐 어떤 감정만 품어버리면 다른 감정 품으면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이것을 의인화해서 이 감정을, 낙심이란 부분을 여러분들이 낙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멸될지어다 이러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강하게 임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물컵이 있는데 이 물컵에 물이 꽉 채워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꽉 채워지고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확 덮어버리시면 이 낙심은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이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 많으시죠? 권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나는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회복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덮어지면 회복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긍휼하심 속에 우리 주님이 보디가드처럼 쫙 덮어버리셨어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낙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잠이 안 와요? 긍휼하심을 입었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를 확 안고 계시잖아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항상 누군가가 나를 업고 다니시더라고.
근데 형이래요. 나는 형이 없는데. 근데 그 위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저를 꽉, 나 목만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형 막 뛰어요. 이 형님이. 그리고 때로는 낭떠러지도 막 올라가요. 근데 난 거기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이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딱 쳐다봐요. 저기에 무엇인가가 문제가 있는데 그걸 보라는 거예요. 쫙 보면 그게 쫙 풀리는 거예요. 그 형님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꿈이었다오. 꿈은 꿈입니다. 꿈에 매이면 몽중인이 됩니다. 여러분, 꿈에 너무 매이지 마십시오. 제 아내가 그래요. 제가 이상한 꿈 꾸면 얼굴이 안 좋아지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꿈을 꾸고 나서 꿈에 매이지 않는 방법은 여러분 물리치고 기도하시면 그 꿈에 이 잔상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죽는 꿈을 꿨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계속 기도하시오. 성령이 긍휼하심을 입을 때까지, 주의 영이 내게 계실 때까지, 임하실 때까지 이 기도하면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꿈은 그냥 다 빠져나가요. 낙심도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에 붙잡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울한 것은 여러분 질병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병이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이 낙심은 저절로 소멸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라. 이걸 좀 의역해 볼게요. 내가 즐기던 은밀한 일들을 과감하게 끊어 버리라. 너희들이 다시 좀 더 그러면 JSH 버전, 킹 제임스 버전보다는 좀 못하고요. NIV 비전보다는 좀 약한데, 조신형 버전은 내가 즐기던 은밀한 일들을 나는 끊을 수 없으나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끊어진다. 아멘. 여러분의 성격이 마음에 안 드신가요?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의 성격이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자, 이제 여러분 여기에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영이, 주의 영이 계시니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속일 수 있을까 없을까? 사기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의 영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조금이라도 우리 권사님 그러시더라고. 내가 이런 말 했는데 내가 괜한 얘기했나. 왜 그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항상 그 영혼 생명으로 걱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할 수가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증거하고 전하고 선포하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자리에도 주의 영은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영이 임하실 때는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모습의 열매가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이 밤에 나타나리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진리의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의 영 되시는 성령님은 지금 이 자리에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주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시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주의 형상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들이 고민했던 모든 것들은 이제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여러분을 덮으시고 낙심이 끊어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밤에 우리는 이제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낙심도 이제는 떠나갈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우리가 받았기에, 입었기에 이제는 낙심이 끊어지고 빠져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